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해도 이 예배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손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의 손을 딱 모아요. 여러분들 그 의미를 다 이해할까요? 못 하거든요. 그 아이가 기도손을 하고 나서 하나님 오늘도 엄마가 나를 굶기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기저귀를 잘 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도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다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른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공급이 물론 끊기겠죠. 누가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의 밥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 사실 다 달라요. 예배하는 모습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깊이 그리고 믿음의 연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나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모른다라고 예배를 못하냐? 아니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받고 계시기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아이를 이제 다 키우셨고 그 아이의 아이가 또 이제 키우고 있는 이 모습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고 행복한데 그 모습 가운데 가끔은 어떤 때가 있느냐? 잘 양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제가 부모의 직분이기는 한데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직임을 목회자만큼 잘 감당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느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직임 자체가 내 모든 역할을 다 잘하게 해주지는 않는구나. 내가 목사로서 직임을 가지고 있고 부모로서 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든지 다 그 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임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번 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모로서 뭐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또 목회자로서 또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의 직임으로서 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까지 감당해 오면서 그래도 평정심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참 제가 평정심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저의 평정심이 무너지면서 저는 저의 직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임으로 그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 직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아니 이쯤이면은 이것을 다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그 순간 저의 모든 삶의 사이클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충격이기도 했고 막 이 말할 수 없는 참 마음의 힘듦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순간 나머지 것도 도미노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잠을 더 잘래야 잘 수도 없고 이 모든 상황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내가 직임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결국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순간 이것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이 바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전서였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그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쓴 편지가 오늘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참 힘이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 바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그래도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아직 그때는요 기독교가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교에서 하나의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빠져나와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예요. 아니, 아직 자리를 잡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 바울이 철학적 지식으로 봐도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논리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말로서 다 굴복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어떻게 안 계실 수 있냐, 이 내용을 A부터 Z까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되게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이유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의견을 굴복시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나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논쟁으로 증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다 굴복시켰는데 열매를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약간 디프레스, 마음이 눌린 상태에서 그 다음 행선지인 고린도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니까 이미 막 음란하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말로써 될 것 같지도 않고,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어디서부터 접근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라고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이런 것은요, 그 바로 전에 17장 16절에 보면 바로 바울이, 이게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지금 평정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직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마음이 어때요? 격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한 건 맞는데 어때요? 열받은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 자,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로서 다 이기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임과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태로 준비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어떻다고요? 떨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음 구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내 지혜 있는 말로 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4장 1절 보시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여서는 충성이리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너희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가 좀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열심히 사역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열심히 잘 키우고요,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온갖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데 나는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은 노예의 개념이에요. 노예도 어떤 노예냐? 노예선을 타면요, 거기서 밑에서 노를 젓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정말 직급이 낮은 그 노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예지만은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는 또 관리자 같은 개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낮지만은 그래도 또 행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냥 행정적으로 일 취급하는 사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목양자의 입장이 아닌 월급 목사라고 보는, 마치 어린이집에서도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원장이 아닌 일명 월급을 받는 원장, 이런 다른 투자자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대표로는 행정적으로는 그래 우리를 통치하는 거 맞아, 우리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렇지만 목양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직분자들, 그 직임을 맡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지만, 자, 우리는 일꾼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단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일꾼 앞에 뭐가 붙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꾼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꾼, 노예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노예,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뭘 맡았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직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요,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분명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사실 우리가 다 섬기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지는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깨닫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맡은 직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맡은 직임, 그 목회자로서 거의 직임이 있으니까 교회가 따라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직임과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나를 따라주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면 다 하겠지, 내가 이 정도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네,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이 충성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걸 하다 보면 어떨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왜냐? 모든 것들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될 때 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제가 부모로서 있지만 제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됩니까? 아닐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낙심될 때 있어요.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뭡니까? 판단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매우 이 모든 것은 별로 그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가 목회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충성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향해서도 평가하지 말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께 속했냐,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 일을 한 결과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이걸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면 나머지 결과는 내 선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하시느냐?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내 직임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오늘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나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부분을 드러내시고요,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대인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의 모습을 볼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권면도 하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판단의 시각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말하면요,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죄함으로 얘기하면요, 그건 훈계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을 펴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돌보고 섬기고 이야기해주고 하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다, 노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 우리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사실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여기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날은요, 내가 어제와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귀한 날이에요. 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내가 30년을 키워서 40년을 키워서 50년을 키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로 보면은 다 똑같이 처음 겪는 날이라니까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끌어와서 나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키웠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날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그래요. 혹시라도 자녀 교육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놔둬도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그 사람이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할지언정 그 잘못이 인격 안에 고착화 된 것처럼 우리가 인식시켜서는 안 되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 일꾼이에요. 목회자만 일꾼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주의 종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다 일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충성.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근데요, 충성인데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충성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충성함으로, 내가 어떤 거에 충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내 충성을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해서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가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